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말씀 다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주님의 새로운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지만 내용은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누이들이 예수님을 면회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부모들이 면회를 요청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대답에 말씀을 합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나의 누이들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친족은, 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 모친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가족들, 형제들을 나 몰라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같은 환경 사람들은 예에 대한 것이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효에 대한 것이 민감하기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과연 부모에 대하여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예와 효를 다하는 것을 금해있는가?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3장을 보고 있지만 7장에 보면 어떤 논쟁이 나오냐면 고르반 논쟁이 나옵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면 이 사람이 부모도 사랑하지만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자신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가난하지만 자신의 재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공양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저런 폐륜적인 배은망덕한 녀석, 부모에 대해 효도 알지 못한다고 그를 질책할 때 교회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르반이라는 것을,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 것은 효나 예나 어긋남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그들을 옹호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봐 교회는, 당시에 지도자들은 이 고르반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 제도가 성전의 법규 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제정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부모에게 돈이 들어가는 것을 싫어해서 그것이 고르반이라고 얘기하며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하며 부모에게 효와 예를 하지 않는 것에 합리화했던 그런 제도에 대해서 7장에서 예수님이 흥분하시죠.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요점은 이겁니다. 고르반 제도는 하나님이 제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교회가 만들어 놓은 것이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모세의 율법에는 부모를 복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만든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보다 클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 대하여 우리가 효와 예를 다해야 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역시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오늘 본문은 주님이 단순하게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을 나몰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우리의 가족을 혈연에 국한되어지지 아니하고 더 폭넓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바울 역시도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주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직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2장에서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요. 그리고 주님이 자신을 부를 때 베드로처럼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여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 그리고 삶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힘쓰는 자, 바로 그들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듭남에 대하여 우리는 서로가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너희가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거듭남의 체험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인식하는 것,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임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어졌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놀라운 능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조금씩 알아나가게 돼요. 알아나가는 걸 끝? 아니요. 알고자 힘쓰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구속받은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예배의 사모함, 말씀의 사모함, 기도에 대한 꾸준한 기도함, 그것이 증거로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거듭남이 없으면요,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주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에요. 이 영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무엇하냐? 식사를 하셨죠. 근데 주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식사할 겨를이 없이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귀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앞에 보면은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다가 오니 이는 미쳤다 하미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는 뭐가 등장을 하냐면 니고데모가 등장하죠. 총명한 관원, 젊은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뭘 질문합니까? 거듭남에 대한 질문을 해요.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 얘기했던 이 말씀을 이 총명스러운 사람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자신이 생수임을, 생명의 물임을 말씀해 주지만 이 여인 역시도 그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을 합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을 이어가셔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는데 제자들도 깨닫지 못해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친족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이 있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날마다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는 미쳤다 하미러라.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그냥 자신의 친족의 한 사람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뚫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아십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의 귀중한 자리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를 붙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의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시며 거듭남의 체험이 날마다 깊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